우리 교회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젊은이들의 특징 그러면요, 뭐가 있을까요? 꿈과 희망에 차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장은요, 마치 그 기차의 그 엔진처럼 힘있게 뛰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엄청난 소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막 넘쳐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꿈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모습은 젊은인데 젊은이 같지 않은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단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든 기성세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아주 갈급해서 그 갈급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목적을 잃고 살아가고 있거나 또 공허함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거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 두려움, 그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는 영적인 갈급함 혹은 우리 영혼의 갈증, 이것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이 겪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갈증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이런 주제의 글을 썼습니다. 비만증은 정신적인 영향이다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공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배가 고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고픈 것 같아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먹고 또 먹고 그러는데 배는 좀 부른 것 같은데 이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다 보니까 비만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지난주에 한번 이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밥을 양껏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뭘 또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좀 이렇게 지나치게 몸이 이렇게 좀 비만스러워 보인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분이 그냥 마음이 편해서 저런 것인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뭔가 속이 좀 공허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공허감은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쾌락이나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 없이, 공허함 없이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밝은 햇살에 봄 기운을 받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현대인들이 두려움에 다 눌려있고 조급함에 눌려있고 갈증 속에서 괴로워한다 그러는데 목적 없이 방황하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런데 뭔가 내 가슴이 좀 공허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나는 영적으로 좀 갈급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삶의 가능성과 에너지를, 그 귀중한 시간들을 쓸데없는데 탕진하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참 미칠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지금 8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명이지요. 행복지수를 34개 나라 중에 32위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는 우리 조국의 우리 국민들이 결코 행복해하지 않고 또 그래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을 비관해서 또 따돌림을 당해서 자살합니다. 왜 심지어 꿈과 희망에 차 있는 젊은이들까지도 이렇게 아까운 생명을 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각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각설이 타령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쉬고 들어간다. 모르세요?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시죠? 굉장히 해학적이고 소망이 넘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마을마다 동냥하고 다니죠. 그런 거지들이, 각설이들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삶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설이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날의 미션이 있어요. 내가 쪽박이 깨지더라도, 얻어 터지더라도, 궁뎅이가 차여서 쫓겨나더라도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동냥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기쁘게,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살기 때문에 비관해서 죽는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더군다나 막 에너지와 힘이 넘쳐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살하는 일, 정말 안타까운 일, 이해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자살률을 보면요, 2위 일본이에요.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1위에서 10위까지 있는 나라들은 다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2014년에 프랑스가 8위 했습니다. 8위. 프랑스도 결코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왜 의욕이 없고 심지어 죽겠다고 하고 왜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요. 삶의 비전, 평생 사명,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 만한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의무감에 혹은 당연성에 끌려가면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생수의 강이 있는데 어떻게 갈증을 느끼고 어떻게 목마르다고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생명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래 죄 아래에서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분명히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몇 장 넘겨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죄의 삭은 르살레 듀베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졌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를 졌고 죄인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여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 즉 우리 몸이 사단의 뜻을 이루는 사탄의 도구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을 주관하는 사단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죄는 끊기 어려운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과 권세가 우리를 억지로 망할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죄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은 비로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나를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약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데에서요. 내가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빨간 보자기가 와갖고 자기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너무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약을 주사기로 투여하면 그 보자기가 훅 날아가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파괴해 나가는 것이죠. 술 마시는 사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이 술이 나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감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 책에 나오는 한 노름하는 미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노름에 미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까지 3대가 노름을 하면서 아주 패가 망신한 집입니다. 전답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아주 그냥 빚더미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작정을 하고요. 이 사람이 도끼를 들어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가락이 나왔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발가락에다 화투장을 끼고 발가락에다 끼고 투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권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끊어보려고 하고 달아나 보려고 하지만 그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뜻한 대로 잘 살아지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하고 생각하면 그대로 다 잘 되시지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뭔지 모를 어떤 힘에 이끌려서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마치 악한 영에 이끌리는 것 같이 내가 원치 않는데 죄를 짓고 나쁜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끊을 수 없는 이 죄악에서 발을 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처럼 마귀의 그 독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뜻이 아니라 마귀의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으로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영향력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해도 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로 가며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이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절규예요. 그럼 이 사망의 몸, 사망의 굴레, 사망의 수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오직 십자가만이 이 사망의 몸, 사망의 굴레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에크라지시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의심을 깨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불순종을 깨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감각함을 깨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능한 너희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흑인의 검은 피부, 표범의 얼룩점을 없앨 수 있다면 그러면 너희도 너희 죄를 없애버릴 수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만 놔두면 저절로 죄를 짓는 일, 죄를 짓는 생각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위로의 말들은 임시로 사람을 자신에 대해 좀 낫다고 느끼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죄를 제거하거나 인간의 마음을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은혜 받는 시간을 지속할 때 마치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 깊은 곳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 안에서 죄가 올라오고 죄 짓는 본성이 다시 우리를 충동질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표정을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금방 그럼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지금 은혜 중에 있는가 아닌가 한번 좀 점검을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깊은 평안과 안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가득할 때는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누구나 다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완고하고 아무리 그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해도 복음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단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절규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지금 들은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이 안에서 폭발하는 그 어떤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겠는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고집,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줄 거라 생각하는 것 있으시면 내려놓으세요. 말씀 앞에,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자녀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완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원어인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의 폭발하는 그 힘처럼 성령의 능력, 이것이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나 대포알은요, 탄피 속에 있을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총알은 작은 쇳덩이 같고 대포알은 그냥 고철덩어리 같습니다. 제 아버님이 포병 장교 출신이셨는데 저희 집에 어렸을 때 한참 동안 이 포탄 탄피가 있었어요. 약간 큰 거 작은 거 있었는데 그걸 저희 집에 그 연필꽂이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노쇠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폭탄이 탄피를 벗어나서 날아가면요, 포탄이 떨어진 그곳에 작은 웅덩이가 파입니다. 총알, 그 작은 것 뭐겠어요? 그런데 이 총알이 한번 발사돼서 날아가면은요, 1초에 3,000번가량을 회전을 합니다. 3km를 날아가요. 이것이 몸에 박히면 뼈도 부수고, 박힌 곳은 작은 구멍 하나 있는데 이 뒤에는 뻥 뚫어지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서 폭발하는 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능력이 떨어진 곳, 복음이 떨어진 그곳에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한 가정에 떨어지면 그 가정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한 나라에 떨어지면 그 나라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내 심령에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의 폭발하는 능력 때문에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입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탄두가 탄피에서 벗어났을 때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의 입속에서 나가는 순간에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주 후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래되신 분들은 매년 우리가 했던 일이라 어떻게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어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전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큰 감격, 축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전도하여서 교회로 한 명씩 모시고 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전도하는 일은 못하겠다. 그러면 한번 초대해 보세요. 이거 프랑스 초대 문화 아닙니까? 우리 교회 부활절이라는 걸 하는데 오면 음악회가 있어. 칸타타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모임 끝나고 나서 또 칵테일이 있어. 뭐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애찬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생명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나눠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동원되고 그 일 안에서 함께 수고하게 될 때 교회가 힘을 얻고 내가 그 일에 동원된 것에 대한 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한 영감님이 앉아 계십니다. 동상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신적인 지주인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낙준 박사님은요, 아버지가 무당이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가정이 변화되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그 무당이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 무당짓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소?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화를 냈겠죠. 재수없게 그런 소리 합니다. 백당인지 천당인지 그건 네 나가고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하는 이 말이 마치 귀에 꽂힌 것처럼 계속 귓가를 맴도는 거예요.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그 얘기가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결국 무당짓을 포기하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집안에서 백낙준 박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인물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 말 주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복시켜야 구원이 일어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단순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믿고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진심으로 가슴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왜 복음을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하는가?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마귀의 권세도 부서뜨리는,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경험해 보았는가? 아니면 듣고만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다 그분의 백보자 심판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스러운 구원을 얻고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한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곳에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사명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개개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닫아두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냥 의지해서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그토록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여 죽으셨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이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구나. 여러분 마음으로 친정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